왜 은혜를 받아 누렸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의 은혜를 깨달았지만 다시 몰랐던 자처럼 어리석은 율법의 종교 생활로 돌아가게 되었을까?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사람들은 모두가 다 복을 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성실하게 살죠. 그런데 굴러온 복을 우리가 그냥 막 들고 찼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겠습니까? 당연히 어리석죠. 굴러온 복인데 그것을 받아 누려야 되는데 그냥 바보같이 들고 차버렸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누가 어리석은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사람. 왜 그렇게 어리석어졌을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어리석음이 다시 지혜롭게 회복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을 감당할 때에 많은 교회와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개척하는 교회도 있고 자기가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또 방문을 해서 다시 신앙을 재교육해야 될 그런 교회들도 있고 늘 사랑을 나누면서 편지를 주고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나누었던 그 당시 많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한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진적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본 자입니다. 이것만큼 좋은 교회가 없죠.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학교는 학교다워야 되고 회사는 회사다워야 되고 병원은 병원이 할 일이 있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만이 할 일이 있어요. 교회로서 나누어야 될 대화거리가 있고 붙잡아야 될 언어가 있고 교회만의 신앙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교회 안팎의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또 공유하고 또 나누고 전해야 되는지 교회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 이 은혜를 믿고 알고 누리고 나누고 또한 전하는 것, 이게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히 알았고 그런 만큼 바른 신앙생활을 했던 참 감사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것이 기뻤고 늘 인정하며 칭찬했던 그런 좋은 교회였죠. 그런데 여러분 웬일입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만 은혜 이전 상태로 다시 옛 율법의 종교 습관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굴러온 복을 참교육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막 책망을 합니다. 어리석도다 어리석도다.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저들의 어리석음을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강조해요. 다시 은혜의 복음을 붙잡으십시오.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바울은 한 사람을 예를 드는데 구약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졌던 아브라함을 예로 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죠. 그래서 이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모델이 되고 있는데, 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언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믿음이었습니까? 믿음의 조상인 만큼 아주 행함을 잘해서 우리가 절대로 따라갈 수 없는 탁월한 어떤 신앙적인 행함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그의 믿음이 인정받은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를 읽어보게 되면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은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이렇게 할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직 그 말씀이 어음이었을 뿐이지 내 손에 들려진 현찰의 복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아브라함은 다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로운 자라고 여겨주셨습니다. 믿었을 때에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가 되었던 것이죠. 행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교적 행함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교훈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허망하게도 은혜 이전의 삶으로 육체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어리석은 신앙, 이것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될 본문에서 얻게 되는 교훈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궁금합니다. 왜 은혜를 받아 누렸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의 은혜를 깨달았지만 다시 몰랐던 자처럼 어리석은 율법의 종교 생활로 돌아가게 되었을까?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을 계속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웃자다가 한번 내 마음이 동해서 나 오늘 한번 제대로 예배 드려볼까? 한번 내가 올해 한번 기도해볼까? 금식을 해볼까? 교회에서 조금 열심히 일해볼까? 하루 이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은혜가 평생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받아 누리려면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봐야 됩니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르지만 하루에 보통 몇 끼를 드십니까? 보통 2끼나 3끼나 또 드시는 것을 좋아하시면 4끼도 드시겠죠. 사람은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살아내려면 밥을 늘 때마다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육신이 배고프지 않고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신앙도 믿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선물로 주셨잖아요. 구원의 은혜도 마찬가지고 구원 이후의 신앙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받은 은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넓혀나가는 것입니다.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누고 전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배일 수도 있고 기도일 수도 있고 말씀 공부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한마디로 가장 먼저 첫 출발점은 매 순간마다 경건 생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은혜는 받았지만 웬일인지 이후에 그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배워나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삶이 바쁘면 하나님 은혜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쁜 것은 복이라고 했죠. 하지만 그것도 정도껏 해야죠. 너무 바빠버리면 이 바쁨에 나의 생각이 분산되게 되고 바쁘고 이 일을 하다 보면 염려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됩니다. 은혜에 집중할 수가 없는 거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지금 나의 모든 생각들이 분산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도 어리석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지혜롭습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자의 상태에 또다시 머물러 계십니까? 이 둘 중에 하나겠죠. 오늘 이 새벽에 우리로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외치십니다. 다시 십자가 은혜의 복음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거기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나누어지고 깨어진 나의 모든 생각과 또 집중과 모든 마음들을 다시 모아서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지혜로운 자로서 믿음 생활을 성도답게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언제나 그래요. 하나님 은혜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기독교라는 교회라고 하는 종교 생활을 자꾸 강조하게 됩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고 하잖아요. 안에 내용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겉으로 자꾸 치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가닥 소리가 나고 시끄러운 거예요. 하지만 내공이 가득한 사람은요, 그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태풍이 막 붑니다. 바닷가의 표면은요, 거침없이 요동칩니다. 하지만 저 밑은 여러분 심해는 어떻습니까? 태풍이 불어도 태풍 오냐? 나 몰랐는데. 그럴 만큼 조용합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요. 지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세상이라는 삶의 태풍으로 지금도 여지없이 여러분 요동치고 있습니까? 주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시대는 늘 여러분 시끄럽고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하지만 그러나 내 영혼 밑바닥은 내 영혼 평안해 잠잠하십니까? 뭐가 지혜입니까, 여러분? 뭐가 어리석음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과 외침과 하나님이 오늘 이 새벽에 다시 우리를 있게 하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온전한 그러한 상태로 이 하루를 잘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은 싸움입니다.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싸움이에요. 내 안에 있는 이 믿음, 신앙이라는 싸움은요, 언제나 둘 중에 하나랍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 것인가, 내 중심 뜻대로 살 것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언제나 내 뜻으로 시작했지만 성령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대로 결국에는 하나님께 내가 두 손을 드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되게 하소서. 내가 뜻은 강구했지만 내 뜻은 완전하지 않고 내 뜻과 달라도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완전한 것이니 하나님, 내 뜻은 구해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들어보시고 판단하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죽을지라도 저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주님 뜻대로 내가 오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드려지는 오늘 아침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나요? 여러분, 오늘 또 내 안에 신자로서의 선한 싸움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인가, 내 중심으로 살 것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가 하나님의 중심일까요? 은혜입니다. 은혜를 따라 생각하시고 은혜를 따라 여러분 바라보시고 은혜를 따라 움직이십시오. 은혜가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지만 나 이만큼 했거든. 봐라 안 봐라. 너는 했니? 안 했잖아. 나는 이만큼 했거든. 내 말 들어라. 여러분, 이런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런 내 안에서 나오는 행위가 어쩌면 내 중심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오직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리고 오직 믿음입니다. 한번 크게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네, 여러분 여기에 집중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터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고 순종이 세워지고 헌신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